가운데 30년, 40년이 아니라 할지라도 신앙생활 꽤 오래 하셨고 또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신 분들이 이곳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한 번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살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그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아가라 하는 그 구체적인 신뢰와 그 구체적인 규칙들과 또 그 구체적인 어떤 원리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보면은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이 근본적인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할 가치관과 또 신앙인으로서 삶의 규칙, 삶의 원리 이것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는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할까, 교회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할까 하는 이 상황들과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우리들이 지체라고 그러죠. 지체된 우리들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데 있어서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삶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를 좀 깨달아서 한층 더 성숙한, 정말 한층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시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첫째로는 사랑으로 섬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9절과 10절요.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바울은 성도들이 교회 내에서 나타내야 할 성품이 사랑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인 아가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하고 봉사함에 있어서 이 아가페의 참된 사랑으로 섬기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참된 사랑에는 4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4가지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거짓이 없는 사랑이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짓이 없는 것이어야 하는데 이 말의 뜻은 가면을 쓰지 말라는 이야기죠. 내 얼굴에 가면을 쓰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은 거짓 없는 사랑이라는 것은 위선이 없고 진실해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사랑은 가식적이지 않고 위선적이지 않고 순수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이기적이지 않고 조건이 없는 사랑이어야 하고 아낌없이 정말 아낌없이 베푸는 사랑이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모델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정말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거짓 없는 그러한 순수한 사랑이었습니다. 그 진실된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구원받고 서로 하나가 되었으니까 교회를 섬기고 봉사할 때에 그 진실한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위선적이고 가식적이며 거짓된 사랑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말로만 하는 사랑입니다. 말로만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행동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는, 행동으로는 전혀 행하지 않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행함 없이 말로만 사랑한다고 말하다 보니까 그 사랑의 말에는 진실성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하든지 자신의 사랑에 진실성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계속 변명하고 계속 말하고 또 허식을 감추려고 다시 말을 앞세우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요한일서 3장 1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 말과 행동이 서로 같아야 합니다.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한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참된 사랑이며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생활 지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체들을 향한 사랑에 관하여서 행동으로 보이는 행위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지체들에게 관심으로 격려하는 일입니다. 지체들의 단점과 연약함을 비판하지 않고 용납하며 이해해 주는 일입니다. 성도들을 진심으로 염려하여 마음 아파해 주는 것, 이러한 것이 바로 행함에 있는 참된 사랑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거짓 없는, 위선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로 묶어 놓으신 그 형제 자매임을 알고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며 행함으로 사랑을 표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표현할까요? 일단 말부터 표현하시죠.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어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해서 따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해서 행동으로 보이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고백하였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좀 행동으로 또 표현할 수 있는,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면 마음이 따뜻해지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한파라고 해서 추운데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하면 우리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성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사랑한다는 것을 좀 표현해주고 그런 마음이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지체들의 단점과 연약함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죄를 미워해야 하는데 우리는 자꾸만 그 사람을 미워하면서 비판하고 판단하면서 자꾸만 죄를 지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미워하지 말고 죄를 미워하라고 말씀하지만 사실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 속에 있는 죄를 미워할 수 있는 그 가치관으로 바꾸어져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기에 사람을 미워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창조물에 대해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므로 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해 놓으셨는데 비록 죄로 물든 인생이지만은 하나님의 그 창조물인 사람을 정죄하고 미워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람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음을 알고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죄를 짓는 그 습성을 미워할 수 있는 가치관, 그 가치관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듯이 내 옆에 있는 지체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아 창조된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생명과 상대방의 인격에 손상을 입혀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 옆에 지체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실수하더라도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 속에 있는 죄의 악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체들을 바라보고 그 지체가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참된 사랑은 선에 속한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속하라는 말은
매달리다, 붙어 있으라 라는 그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을 가까이 하고 선과 하나가 되어 떨어지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한 것에 속하여 살기보다는 선에 붙어 있는 삶을 살기보다는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자신을 포기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선을 행하며 살기 위해서 약삭 빠르게 살기보다는 배려하며 살려고 하고 남을 짓눌러 성공하려 하기보다는 내가 손해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덕을 쌓은 것이며 또 살아가는 것임을 알지만은 그렇게 살기에는 세상이 너무나 험난하고 세상이 너무 우리들을 유혹하는 것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착해야 합니다. 성도는 착해야 합니다. 선한 것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자주 인용되고 있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적으로 손해를 보고 무시를 당해도 그리스도인은 착하고 선한 것에 붙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들이 믿지 않는 이들이 믿는 우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기에 우리는 착하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선에 붙어 있는 삶을 살고 진실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을 보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처음에는 우리를 향하여서 바보 취급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국 기독교 학생회 출판부인 IVP에서 나온 책 중에 바보 예수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 제목을 접하는 순간 근신이 기분이 좀 상하더라고요. 감히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앞에 바보라는 수식어를 넣다니 굉장히 불경건한 언어이다라는 그 생각이 좀 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의 내용을 보시면은 불경건한 언어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예수님의 생활 방식과 삶의 규칙이 바보처럼 들렸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는 그 방식을 거룩한 어리석음으로 이해하고 가식에서 벗어나 선한 행동을 보임으로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표현한 언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죄악에서 바라볼 때에는 또 세상의 죄악에서는 우리가 바보가 되기를 작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성령님께 주시는 그 지혜로 세상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악을 손으로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셋째로 서로 우애하는 것입니다. 우애라는 것은 부모나 친척 같은 혈연 간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교회 내에서 성도들은 한 피를 나눈 가족처럼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한 피가 어떤 피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얘기하시죠.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당신은 옆에 분 누군지
옆에 분한테 권사님, 집사님 직분 있으시잖아요? 옆 분한테 얘기하실까요? 집사님, 권사님, 제 가족입니다. 우리 가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가족이에요. 가족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가족처럼 생각하고 사랑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도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서로라는 단어입니다. 서로 한 가족처럼, 서로 형제처럼 함께 사랑하고 함께 권면해 줄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우애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펭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펭귄이 남극에서 교호를 보내게 됩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심한 추위와 싸우는 동물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또한 암컷이 알을 하나 낳아서 이 수컷에게 맡기고 먹을 것을 찾아 멀리 떠나는 게 펭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수컷은 소중한 알을 자신의 발 위에 올리고 배의 털로 감싸고 부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2달 가까이 알을 품고 있습니다. 잠시라도 알을 얼음 위에 내려놓으면 알은 금방 얼어서 죽어버리기 때문이죠. 문제는 너무 춥다는 겁니다. 섭씨 영하 60도 이하까지 내려가는 데다 이 남극의 강풍은 몸을 베는 듯합니다. 거기서 그들이 살 길은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거대한 스크럼을 짜는 겁니다. 이 스크럼이라는 것은 럭비 게임에서 볼 수 있는 장면인데, 옆에 있는 선수들이 자기들 선수들끼리 팔을 바짝 끼고 일렬로 서서 적군이 들어올 때에 막아주는 자세, 그 자리에 스크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펭귄 수백 마리가 몸과 몸을 바짝 붙여서 고개를 숙인 채 한 덩어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체온의 손실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죠. 그래도 문제가 남아있는데 그것은 가장 바깥에 있는 펭귄이 문제입니다. 스크럼 안쪽에 있는 이 펭귄은 생존할 수는 있겠지만은 바깥쪽에 있는 이 펭귄은 얼어 죽을 지경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펭귄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지 아십니까? 바로 수시로 스트럼을 바꾸는 겁니다. 바깥에 있는 녀석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그리고 안에 있던 녀석이 바깥으로 나가서 수시로 그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그 자리를 바꾸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스트럼을 다시 새로 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가장 추운 겨울을 이기고 드디어 아래서 새끼 펭귄이 부화하게 되어집니다. 그때가 되면 어미들이 돌아옵니다. 그것이 바로 서로 우애하는 사랑의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가족처럼 똘똘 뭉쳐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때에 한 사람이 밖에서 세찬 추위의 바람을 막아서 안에 있는 가족들을 보호하고, 또 안에 있는 가족 중에 다시 밖에서 추위를 떨고 있는 가족을 안으로 들려보내서 또 살 수 있게 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서로가 해 나갈 때에 진정한 우애의 사랑으로 뭉친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택 제1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우애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로, 서로 먼저 존중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존경이라는 말은 나를 낮추고 상대편을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한다는 것은 나보다 다른 사람을 좀 앞세워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낮게란 말은 더 중요하게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을
상대편을 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비롯해서 이미 먼저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새로운 지체들이나 다른 지체들을 먼저 존경하는 자세로 대하시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언행이 교만하지 않도록 늘 조심하시고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옆에 있는 지체들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크게 두 번째 원칙은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주를 섬깁시다. 본문 11절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주님을 섬기는 일에 부지런해야 하며 게을러서는 안 되며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열심을 품고라는 말은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라는 마음입니다.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라.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충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게을러지고 열심히 식을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일까요?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질 때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은혜가 식어지면서 열심도 사라지고 억지로 하게 되고 봉사하기가 싫어지고 예배드리는 것이 싫어지고 모든 일에 게을러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처럼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주님이 아닌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세상을 멀리하게 되어지고 세상을 사랑하면 주님을 멀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향락이나 세상의 오락이나 세상적인 만남은 영적인 사람에게는 오히려 불편하게 느껴지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과 격리되어서 살아가라는 말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서 그들을 전도해야 할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단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고, 만약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세상을 좋아하고 있다면 영적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두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시기를 소망합니다. 11절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게으름이라는 단어입니다. 부지런함과 열심과는 정반대의 단어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부지런함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기 위해서는 게으름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게으름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왜 게을러질 수밖에 없을까요? 김남준 목사님께서 쓰신 게으름이라는 책에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게으름의 뿌리는 바로 자기 사랑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 것을 더 좋아하더라는 겁니다. 자기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관대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육신의 평안함을 위해서라면 무슨 변명이든지 생각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게으름, 자기 사랑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 변화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영적으로 게을러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게을러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서 세상의 안락한 삶을 추구하다 보면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현재 영적인 게으름에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게을러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들 앞에
기도 제목들이 얼마나 엄청나게 많이 쌓여져 있습니까? 이 기도 제목들만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또 기도해야지만이 이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영적인 내 자신의 문제까지도 해결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새벽을 깨우시기를 소망합니다.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하시면서 또 매 예배 시간대마다 참석하셔서 영적으로 게을러지려고 하는 그 마음을 제거하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주께서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욱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내 지체들을 사랑하고 무엇보다도 주를 위한 열심을 내어서 주께 충성하고 힘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주님께 칭찬받고 인정받아 올 한 해에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